네, 주의 검을 보내서입니다. 멘토링 칼럼 시작해 볼게요. 어떤 일을 마음에 오래 품고 있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예를 들어서 아주 그 수모를 받았다, 내가 모욕을 당했다 했을 때 그 일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내가 모욕을 당하거나 수모를 당할 만한 어떤 부족한 점이 있었나, 이것까지 전부 끌어안고 깊이 마음에 품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래,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하긴 약해, 내가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이기는 해 하고 자기 결핍을 깨닫는 동시에, 그러나 이걸 내가 반드시 개선하고 고쳐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내 얼굴을 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니들 앞에 서겠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식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시편 23편 9절처럼 언젠가는 내가 이 내 모든 부족함들을 잘 주님 앞에서 고치고 내가 철저하게 내가 갈고 닦아서 정말 절차탕마 해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께서 또 나를 영화롭게 세우시는 그날을 내가 기대하겠다, 이렇게 가슴에 딱 품는, 이게 정말 건강하게 칼을 품는 마음이죠. 저는 도광양회라고 하는 사자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도광양회는 저의 아주 오래된 좌우명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항상 이 도광양회의 자세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네 칼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마라, 그런 내용이죠. 마광한 검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마라, 숨겨라. 이게 뭐냐, 때가 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드러내시기 전까지 자기의 어떤 재주, 알량한 어떤 지혜, 지식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세계 안에서도 자기가 좀 은혜 받고 어떤 뭐 신비로운 체험을 하거나 또 뭐 뭔가를 좀 성경적인 지식을 얻거나 아니면은 뭐 실천적으로 뭐 선교를 다녀보거나 뭘 했거나, 하여튼 내가 남보다 조금 나은 뭔가 있다 하면 그 빛을 보여주려고 많이 애를 쓰게 돼요. 글쎄, 세상에서 사람들이 서로 막 그 뭐 명품도 자랑하고, 뭐 좋은 뭐 여자친구든 남자친구 생기면 자랑하고 직장 자랑하고 뭐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오히려 값이 떨어지고 싸구려가 돼버리는 이런 은혜의 빛을 서로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 영적으로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것처럼 우스운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처지가 좋지 않든 처지가 좋든 간에 서로 이런 것으로 막 이렇게 어깨를 서로 막 견주면서 뭔가 이렇게 내가 너보단 좀 낫지, 뭐 막 이런 이제 분위기가 팽배한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은사주의, 신비주의의 어떤 아주 그냥 밀림 속에 갇혀가지고 지내던 아주 어린 시절부터, 특히 이렇게 내가 어제 무슨 환상을 봤는데 내가 본 빛이 뭐 얼마만 했다, 뭐 그다음에 나는 뭐 그 내 꿈에 뭐 그 다니엘 나왔고 다윗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막 이렇게 아주 그 유치하기가 이를 데 없는 정말 너무 유치찬란한, 그거 솔직히 내가 지어내면 그만 아닙니까? 내가 뭐 까서 보여줄 것도 아니고. 그 내가 다니엘을 봤다는데, 뭐 모세를 봤다 이러는데 누가 뭐라고, 뭐 너 다니엘 안 봤잖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거기다 나는 에스겔도 봤어 이런 식으로 그냥 막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진짜 뭔가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빛을 숨기고 잘 보여주지 않으려고 한다 하는 어느 시점쯤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사실 성경에는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오히려 감추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진주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거를 잘 감춰놓고 가서 그 진주가 묻어져 있는 땅을 사는 겁니다. 밭을. 그러나 진주 있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죠. 소중하고 귀한 것일수록 어찌 보면은 이거를 감추는 데에 그 진짜 그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깊이 내가 이제 그런 건강한 일종의 원한, 건강한 원한을 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주 건강하지 않은 원한이 있어요.
이 원한은요, 내가 내 일생을 계속 이렇게 한 걸음 두 걸음 계속 딛고 나가려고 하는 객관적인 자기 비평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이 두 번째 쪽으로 휘어집니다. 구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아주 일찍 목사가 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소개를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분이 아주 미모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돈도 상당히 이제 모아놓은 분이에요. 근데 교회 생활을 이제 오래 하셨는데, 청년 때부터, 예, 주변에서 이제 뭐 예쁘다, 총명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귀염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될 분이라고, 미국에 가서 교포 사회에서 이제 목회하실 분이라고 그러면서 뭐 영어도 잘하는 그런 남자분이 이제 목사님 중매를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사실 좀 이렇게 공주가 된 것 같은, 안 그래도 이제 살짝 그런 공주기가 좀 있는 분이었지만, 이게 이제 특히 주변에서 이상하게 목사님 사모가 된다 그러면 좀 더 특별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 여자 청년들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죠. 왠지 이렇게 좀 나는 특별하게 이렇게 선택받은 좀 다른 반열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 좀 그런 게 있어요. 특별히 이제 제가 다녔던 그 교회 분위기는 굉장히 은사주의가 강한 교회였거든요. 신비주의가.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막 이게 점지된 거죠. 예, 사모로 너는 찍혔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막 이제 혼수도 뭐 막 준비하고, 뭐 미국에 가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좀 물건이 더 싸다고 하는 거 미리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편, 예, 약혼자가 이제 미국에 먼저 들어가서 신혼집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막 돈도 송금하고 이제 막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그 교회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뭐 결혼식 준비한다 그래가지고 한 달 전에 미리 이제 들어간다고 뭐 비행기 티켓을 사놓고 이제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고서는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약혼자랑 그 목사 될 사람, 그 미국의 신학생이라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벌써 뭐 한 30년 전 얘기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통이 원활하지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전화를 한번 하려고 해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막, 그게 뭐 굉장히 당황을 했겠죠.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되고, 무슨 병이 들었나, 무슨 사고가 났나, 그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도 뭐 어떻게든 수소문을 해보려고 하는데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밝혀진 건데 이 사람이 사기꾼이었습니다. 목사도 아니고, 사실은 그 신학을 다닌다, 뭐 미국으로 데리고 갈 사모를 구한다, 어쩐다, 뭐 예언한다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많이 좀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 여기 이분이 걸려든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아메리칸 뽕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 좀 미국에 대한 환상이 더 컸을 때 아니에요. 그런 데서 이제 사모님으로 또 나는 예언을 받고 막 점지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막 이렇게 그냥 붕 떠가지고 이 사람을 제대로 보질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예언이고 뭐고 하는 거품을 그냥 빼고 아주 정직하게 그냥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통 객관적인 그냥 상식선에서만도 그 사람 봤으면 벌써 여러 가지 이상한 정황들이 잡혔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소개했죠. 그 본인도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어떤 그 사명을 줬다,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남보다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이다 하는 어떤 공주병 있죠. 그런데다가 아주 인물이 훤칠하고 뭐 영어 잘하고 학벌도 되게 괜찮은 그런 남자가 딱 소개돼가지고 와서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이다 이래버리니까 그냥 홀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제대로 따지고 묻고 했어야 될 걸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뭐 계속 잔치인 거예요. 막 기뻐가지고 뭐 응답 받았다 이러고. 근데 결국에는 결혼 자금이라고 준비해 놓은 걸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그거를 거의 뭐 다 송금하고 뭐 이것저것 물건 다 사서 미국에 보내고 자기도 뭐 사놓고 했던 거 다 날라간 겁니다. 다. 그거 누가 쓸 거예요, 그걸.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이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60이 넘었나? 근데 지금까지도 결혼을 안 하시고 그때 그 일 때문에 이 마음에 너무 원한이 깊은 거예요. 어떤 원한이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면 어떻게 그런 사기꾼에게 나를 붙일 수가 있냐?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면 내가 그런 사기꾼한테 어려가지고 목사님이 또 중매를 했으니까 내가 그 목사님 믿고 넘어갔다고 치자. 막아줬어야지. 왜 날 막아주지 않았냐? 이 원망을 30년이 넘게 하고 있어요. 그 원망 때문에 너무 이 마음에 막 분노가 가득하다 보니까 병도 생기고 잠을 못 자고 막 이게 호르몬 계통에서도 막 좋지 않은 병이 생겨가지고 그냥 우울화병이죠. 쉽게 얘기하면 화병이에요. 화병. 근데 이 화병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사람을 도우려고 또 기도원을 끌고 가고 무슨 뭐 말씀 잘 가르친다고 하면 또 거기 끌고 가고 그냥 음성 듣게 한다고 하면 또 거기 끌고 가고. 근데 이제 이분이 그 희한하게 또 그런 데 따라가요. 참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런 곳에만 가요. 그리고 제대로 예를 들어서 정말 말씀을 성경 그대로 가르치고 하는 이런 교회나 그런 뭐 유튜브 링크 영상이나 이런 거를 소개를 하면 안 듣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분은 말씀이 근데 너무 딱딱하고 영이 녹아있질 않다. 뭐 기름 부음이 없다. 막 이런 말을 해요. 아니면 뭐 체험이 부족해 보인다라든가 아주 이 막 그 비평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주로 찾아다니는 데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어디 뭐 신령하다. 어디 누구 기도 은사 있다. 뭐 이런 집회 아니면 뭐 이제 치유 은사 이런 거 한다는 데만 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데를 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기도 하지만 자기 속에서 자기가 젊었을 때 겪었던 그 수욕 사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는 말은 안 하지만 좀 수근수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분의 어떤 뒤통수 맞은 사건 때문에 교회에서 사실 이슈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또 그런 사건 터지면 막 어떻게 하면서도 계속 씹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막.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교회를 얼마간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셨지만 그 교회가 또 이후에 막 이렇게 몇 개로 쪼개져가지고 또 이제 반쪽은 뭐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랬는데 아마 그쪽으로 옮겨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쨌든 이분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다 아는 사람들하고 그래도 나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도 이렇게 보호를 받고 근데 지금까지도 약간 어린 공주님이에요. 근데 막 계속 아픈 얘기를 꺼낼 수가 없어요. 이분은. 너무 이게 방어가 너무 강해.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을 하는데 누구 하나 이분한테 그 입에 말을 쳐서 꺾어버리고 네가 네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말을 못해요. 제가 만약에 그분하고 좀 가까운 관계라면 전 했어요. 저는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가깝지가 않고 그분이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고 저는 이제 이렇게 멀리서 이제 들은 얘기여가지고 제가 잘 알죠. 듣기는 잘 들어가지고 또 아는데 아무튼 그분을 정말 아끼는 분들은 하나같이 이분이 너무 나는 상처가 많다고 막 그러니까 그거에 손을 못 댑니다. 너무 오래된 반창고를 붙이고 있어가지고 저놈의 반창고 때문에 균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거 좀 떼주고 싶어도 손을 못 대게 해요. 절대 손 못 대게 합니다.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자기 상처를 헤집어가지고 거기에 소독약을 뿌리든 약을 집어넣든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걸 하겠답시고 그 묵은 때가 찌들어버린 그 그냥 붕대 처음 대충 붙여놓은 그 약 같지도 않은 그런 붙여놓고 지금까지 돌팔이들 그 기도원이나 은사자들 쫓아다니면서 그럼 뭐라 그럴까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상처 다 안다. 내가 네 아픔 다 알아. 너 남들 모르는 눈물 많이 흘렸지. 그럼 뭐 흐흐흐 막 이렇게 울겠죠. 기다려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모아놓은 거 다 털리고 그 남자한테 사기당하고 난 이후에 의욕이 없으니까 그냥 먹기만 해가지고 살은 찌고 나이만 먹고 특별한 기술은 없고 그 교회에서 사모한다고 뭐 조금 뭐 신학 조금 하고 무슨 뭐 그런 것만 하셨던 분이 무슨 먹고 살 기술이 딱히 있겠어요. 교회에서 그냥 보호만 받고 살던 분이. 그러니까 무슨 영업 같은 거, 보험 같은 거 그런 거 조금 교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먹고 사는 건데 그게 그냥 그렇게 나이가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매일 그냥 그런 은사 집회 같은 데 찾아다니고 하면서
예언 듣고 하는 걸로 그냥 위안을 삼고 살지만 그러다 보니까 돈도 못 모으고 건강은 나쁘니까 약값으로 다 쓰죠. 영업일 하다가 너무 힘들면 자존심 상하고 신경질 나면 때려 쳐버리죠. 가족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요. 누가 이렇게 돕다가도 아우 지겨워서 이제 못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고 자존심밖에 안 남고 그러니까 또 싸우고 갈라지고. 그리고 또 어디로 갈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아픔 다 안다. 이런 거 가서 또 듣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에 이 원한이 두 개의 종류가 제가 이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건 뭐가 될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나 같은 사람이 진짜 가슴에 제대로 된 원한을 품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건 나 자신도 완전히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는 진짜 건강한 능력입니다. 이게 진짜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원한이 다 나쁜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먼저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이렇게 문제였는가 내 신앙까지도 완전히 한번 근본적으로 이 배를 갈라가지고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쁜 이 원한으로 가는 거는 자기는 끝까지 그냥 다 피해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내가 그런 예언과 사람들의 어떤 그 후광에 이렇게 속아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야 되고 내 인생의 중요한 일륜지사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죠. 사실 욕심이 차 있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지도 못하고 객관성도 잃어버립니다. 욕심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봐야 돼요. 한 가지 대표적인 욕심이 뭐냐면 이거를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다 필요 없어. 나 성령 충만한 사람 원해. 근데 이 성령 충만 속에 자기가 원하는 모든 욕심을 다 녹여서 만능 알약 하나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원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원한다. 절대로 결핍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을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특한 말장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은 성령에 의해서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상대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 근데 그 모든 걸 다 갖춘다고 말을 하면 굉장히 세속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가 욕심이 차 있고 그 욕심을 은사, 무슨 예언, 무슨 사역 이런 걸로 아주 이게 덧입혀 놔가지고 사실 자기가 누구인지도 잘 모른 채 그냥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이런 사기꾼과 돌팔이에 속아가지고 어리석고 멍청한 비둘기 같은 구구구구 울고 있으면서 도대체 왜 울고 뭘 원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구구구구 울고 있는 비둘기 같은 그래서 가짜들이 던져주는 사료나 주워 먹으면서 일평생 그냥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 너무 많다. 이 얘기가 하고 싶어요. 마음속에 어떤 원한을 품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와가지고 내가 이거를 정말 뚫고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걸 반드시 고쳐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건강한 어떤 에너지로 정말 가슴에 꽂혀있는 그 비수가 차라리 나에게 약이 될 수 있게끔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때 그 한 번의 실수는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그때 그 이후에는 아예 혁명적으로 자기를 바꿔버릴 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왜 속았냐? 그것만 보면 되거든요. 아, 내가 이 사람이 하는 말, 이 사람이 하는 어떤 자기의 어떤 가족에 관련된 문제, 가족관계라든가 뭔가 불투명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내가 그때 잘 따져봤어야 되는데 나는 당연히 이런 남자를 만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의 부러움, 뭐 동경 막 이런 걸 즐기고 그냥 허세가 막 들어갔었던 거죠. 그거를 만약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혹독하게 비평할 수만 있었다면 그 이후에 오히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지 알겠어요. 그런 잘못된 기만과 거짓말에 오히려 아주 전문가가 돼가지고 더 하나님의 날성 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수호하고 말씀의 진리를 지켜나가는 귀한 여종이 됐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완전히 엉뚱한 길로 간 겁니다. 지금도 그분은 그렇게 인생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한 어떤 아프고 아주 그 수모에 가득 찬 그런 일들이 도리어 나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내가 바꿀 거냐 아니면 이것 때문에 그냥
그냥 완전히 퉁그러져가지고 맨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인생 살게 되냐. 아우, 나 그때 옛날에 그런 일 있었는데 난 지금도 난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 다른 사람들의 동정심, 연민, 그리고 입을 딱 다물게 합니다. 자기한테 요만큼이라도 비판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입을 딱 다물게 하려고 그 얘기부터 나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자기를 그냥 할 수 없이 오냐 오냐 하거나 아니면 그게 싫으면 사랑 없는 사람 됩니다. 거기다 뭐라고 말 한마디 하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고 도대체 그 열매가 뭘까요? 어쩌면 그렇게 황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이해가 되질 않죠. 하지만 자기 자신을 바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사기당하지 않고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았다 하더라도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진짜 사모가 됐을까요?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